참 우리가 사랑받아 좋고 사랑할 수 있어 기쁘고 또 그렇게 늘 주 안에 있다는 게 행복인데,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과 만났던 여인은 그 여인이 사는 동네 자체가 늘 우울하고 슬픈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늘 외면받아, 우리는 늘 사람들로 무시당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사마리아인 하면 좀 혼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만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늘 외면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정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삥 둘러서 걸어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앞에 쭉 보시면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시는데, 내가 갈릴리까지 가는데 우리가 늘 가던 길 말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그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안 하고 마주 대하지도 않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까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시간이 정오쯤 되었대요. 이 정오 한낮에는요, 지금 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날씨가 더워진 이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낮에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벼에 있으면 아예 있질 못하고요. 근데 그 날씨는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림자나 뭐 이런 데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한 5도 정도 낮은 느낌이지만 너무 더워요. 그런 너무 더운 날씨에는요, 이스라엘은 제가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낮에 대부분의 상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상점들이 한낮에는 다니는 사람도 없고 너무 더우니까 아예 그 상점도 다 문을 닫고, 그리고서는 그 오후나 돼야 다시 열고 이러는데, 그 더운 시기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때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죠.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누군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삶은 왜 그럴까? 나를 도대체 만족시켜주고 기뻐하게 해줄 사람은 도대체 있는 걸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럴까? 나의 삶은 이럴까?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후반절에 읽어보시면 5번 결혼을 하고, 그리고도 그가 만족하지 못하여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가 이 사람을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나 살 힘도 없는데, 나도 지금 날마다 목마른데 내가 누구를 돕겠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 그 여인이 늘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목마름을 누가 좀 채워줄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다고 나를 좀 도닥여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러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다 그랬어요. 늘 이렇게 목마르다. 우리는 늘 이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도 항상 외면당하고 항상 버림받은 사람처럼 있고 항상 그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로 가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로 출발하십니다. 한여름의 땡볕 아래 일을 하다가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을 마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무엇보다도 더 맛있는, 결국은 산에 올랐다가 계곡물을 손에 담갔을 때 그 시원함을 떠올려 보시며 마치 생명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그때, 그 생명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은 그때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지 갈증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새롭게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돋아남을, 새로운 기쁨이 날마다 솟아남을 맛보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같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그 목마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셔서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일어나는 것처럼 날마다 행복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구를 생각하면, 누구와 함께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집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제가 정말로 그런 얘기를 저희 교회에 와서만 들은 게 아니라 전에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진작에 여러 가지 술, 담배를 통하여 아니면 삶의 도박을 통해 인생도 망가지고 일찍 죽었을 텐데 예수 믿어서 지금 이 정도 건강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게 지낸다 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은 정말로 복되고 귀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와 이거 너무 싫다 이랬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기쁘다는 걸 깨닫게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만약에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 내가 이 땅에서 50년을, 60년을, 70년을 아니면 길게 100년을 살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삶, 나의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 허무해지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늘 이렇게 깊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없어도 그리고 지옥이 없어도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가는 저 천국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고 복된 삶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세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늘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서로가 또 이렇게 힘겨울 때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함께 예배하는 기쁨, 함께 식사를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공동체에 가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은혜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낚시 그냥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은 내 자녀가 또 언제 우리 집 오나 아유 심심하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대학 동아리에는 이런 동아리도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벗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늘 나오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인생을 함께 살아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웃으며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늘 교회 공동체에서 인생과 삶을 누리며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 하나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말씀 한 구절에
내 삶에 있는 걱정들을 다 위로를 받으며 살아내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때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찬양하는 가사에 그냥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야, 주님 살아계시군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할 때도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장면은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 여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제자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을 보면 우연 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난 가야겠다 말씀하시고 그 사마리아로 간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제자들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시라 그러고 그들은 음식물을 구하러 가는 그 사이에 여인이 나타나는 과정이 우연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을 아시고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잘 들을 때가 있지만 근데 저는 참 그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아, 이분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과정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발로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 같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가장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목마름을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지만 사실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노라. 너의 날마다의 목마름을, 너의 날마다의 힘겨움을, 너의 날마다의 어려움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기에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내가 위로로 바꿔주고 힘으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 뒤에 절도 좀 보시면 그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며 굉장히 많은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잖아요. 저는 이 동네 와서 처음으로 제가 칠보면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요람에 주소가 없는 거였어요. 교회 요람에 주소가 없는데 다들 집을 어떻게 알지? 근데 다들 집을요, 누구 집 하면 거기여서 여기 막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아니 서로 집 주소를 알 필요 없이 집을 다 아시는구나. 근데 이게 집을 다 주소를 알 뿐만 아니라 서로 그냥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동네 그냥 이렇게 한 식구처럼 지내시는 걸 보면서 도시는 안 그렇잖아요. 도시는 옆집에 누가 살고 이사해도 그 사람하고 별로 얘기할 일이 없어요. 제가 살던 그 건물이 교회 건물인데 오른쪽에도 건물이 있고 왼쪽에도 건물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독채 건물 2개였어요. 근데 그 독채가 이렇게 무너지고 독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빌라가 생기고 이쪽에 빌라가 생겼는데 저는 거기를 한 20년 이상 살면서도 이 옆에 건물에 누가 사는지, 애가 있는지, 몇 명이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쪽 건물에 누가 사는지 그냥 알 수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가장 그냥 관심이 있을 때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벨 누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텐데, 근데 벨 눌러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 믿어요 이러고 딱 끊어버리면 그러면은 할 틈이 없으니까 만날 일도 별로 없다가 여기로 오니까 막 그러신 서로 대화하실 때 보면 누구네 집 거기 무너진 집은 누구네 집이에 누구네 집 그러면 서로 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집 주소도 없이 집을 다 찾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집을 알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사시는구나,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도시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여기 오니까는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아마 도시에서 자기 집 앞에 자기 이름을 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내 집 앞에 내 이름이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나 알고서는 집에다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써놔 이럴 텐데 집집마다 이렇게 문 앞에 탁 이렇게 문패가 있잖아요. 누구 집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야 도시 같으면 진짜 걱정일 텐데 심지어는 어떤 집은 담도 없고 문은 다 열려 있고 막 이래서 어떻게 지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강원도를 갔을 때 강원도 집이 그냥 교회 건물 옆에 있는 사택이었어요. 사택인데 그냥 집 창문을 열고 애들이 놀러 막 그 담을 타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충망을 하나 이렇게 좀 달아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했는데 아유 여기는 도둑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혹시 누가 알아요? 막 이랬는데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진짜 도둑 걱정 없이 남집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그냥 다 서로고 잘 알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꿰뚫고 있는 동네가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 당시 사마리아는 더 했겠죠. 그냥 그 동네 사람이 전부였을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 아는 사람이 전부였을 텐데 그 동네에서 5번 결혼한 여인 평판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또 5번 결혼하는 것들로 모자라 또 다음 남자와 함께 사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가 지나다닐 때마다 수군대고 손가락질했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홀로 물들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내가 너를 만나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실패와 외로움에 주저앉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자 한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사람들 가운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만나면 내 목마름이 좀 해결될까? 저거 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가장 놀랍게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들 곁에 찾아와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줄 알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이 어렵네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네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마음을 이렇게 호수와 같이 잔잔하게 하사 주의 거룩한 은혜로 뒤바꿔 놓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힘겨움을 내어 맡기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도 염치가 있어야 하죠. 그냥 제가 다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딴 사람 기도도 듣기 어려워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장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도 그냥 혼자 끙끙 앓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냐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 사소한 문제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부터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설설했어요. 너무 속이 안 좋아갖고 진짜 제 차한테 큰일 났는데 이거 혹시 이 설교하러 예배 시간에 올라갔다가 배 아프면은 다 같이 통성 기도하자고 빨리 화장실 뛰어갔다 오든지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가끔 이렇게 막 복통이 나고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그 뒤에 계속 아파도 되니까 좀 안 좋아도 되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예배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어쩔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싹 깨끗이 낫고 괜찮아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힘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구나. 정말 주님이 내게 위로가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건 여러분들 앞에 조그마한 문제와 걱정들이 혹여나 걸림돌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잘 알다시피 계단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주 따끔한 이렇게 삐죽 나온 그 모서리의 돌들 같은 걸로 넘어지잖아요. 사람의 걸음이.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과 어려운 일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그래 그냥 이겨내면 되지. 한번 다시 해보면 되지. 그러는데 아주 쉬운 일에 우리는 작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조차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곁에 계신 주님의 손만 잡으시면 돼요. 주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시죠?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는 홀로 밤에 외로이 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힘겨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몰아치신다면 그때 그냥 너무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세상의 물과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목마르지 않다는 것과 끝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만족과 기쁨으로 나만 목마르게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 목말라?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봐. 그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힘들어?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이 너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 거야.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힘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과 멀어져서 자꾸만 낙심하고 힘을 잃고 그리고 넘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날마다 더 힘있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일이냐면 이 여인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을로 달려가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여인은 스스로의 목마름에 가득 채워져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상태여서 사람들 주변에 나타나기도 싫어서 한낮에 마치 숨어 있는 듯이 나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졌고 기뻐졌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으니 만나보자.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달려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정말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28절 쭉 뒤에 찾아보셔서요. 28절 보시면요.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가 목말라서 딴 사람들 없는 시간에 이렇게 왔다가 물동이를 두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뒤바뀐 변화들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는 갈증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의 물질의 인간관계에 처음에는 만족하는 듯 하지만 곧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건 마치 소금물과 같아요. 소금물과 같아요.
제가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자동차를 바꾸는데요. 전기차를 타면 그러면은 그 전기차가 기름값이 덜 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타고서는 기름값을 좀 덜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맨 처음에 가장 싼 삼성에서 나온 전기차를 하나 샀거든요. 샀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차가요 맨 처음에 나온 초기 전기차라 차로 갈 수 있는 거리가 100km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동네만 다니다가 100km라도 충분하지. 가다가 충전하고 서울 가고 또 오다가 충전하고 돌아오면 되지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지내면서 갈 때 한 번 충전하고 가서 한 번 충전하고 올 때 한 번 충전하고 와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을 타다가 안 되겠다 그랬는데 차값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산 거나 판 거나. 그래서 그 차를 팔고 또 다른 전기차를 샀어요. 근데 뭐 전기차는 취득세가 없어서 그냥 같은 가격에 사긴 했지만 근데 되게 그냥 스스로 이렇게 차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차는요 230km를 가는 차였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충전하고 도착해서 충전하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가서 충전한 다음에 돌아와서 충전하고. 근데 이게 또 타보니까 도착해서 어느 집을 뭐 저희 집을 가던 아니면 뭐 어딜 가던 간에 충전할 때를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충전해야 되고 또 올 때도 돌아와서 그날 충전을 못하면 다음날 차를 못 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는 차로 한 번을 더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목사가 못할 짓이다. 이건 핸드폰도 한 5, 6년 쓰는데 심지어는 10년도 쓰는데 차를 1년에 한 번씩 바꾸니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차를 다시는 안 바꾸고 쭉 탈 수 있는 차를 사야지. 그러고서는 제가 지금 있는 차를 타는데 늘 감사하고 만족해요. 근데 제 차가 한 450km, 잘 타면 500km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시에 갔다 다시 돌아오고 충분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차가 지나가면 저 차도 한번 타고 이런 마음들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늘 탈 때마다 제 차가 감사하긴 하거든요. 감사하다. 참, 하나님 또 이런 차 내게 주셔서 참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그런데 보면 사람이 그냥 처음에 100km 탔던 차도 너무 좋았는데 그거 좀 불편하니까 목마르다고 그 다음 차를 타. 그것도 목마르다고 그 다음 차를 타. 그리고 지금 차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가끔 이렇게 저 차는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 보면 참 세상의 욕심이라는 건 그냥 올라서면 끝이 아니라 더 올라서고 싶고 더 올라서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에 만약에 1억이 있다고 치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겠죠. 나한테 진짜 1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어마어마해서 이걸로 충분하겠지. 그런데 막상 딱 1억이 있어 보세요. 1억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1억으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주 예전에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복권 안 사요. 네. 목사님이 복권 하나? 저는 복권 안 삽니다.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게 복권이 당첨된다면 난 얼마가 필요할까? 그래갖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억? 근데 10억이면 한 30%, 40% 세금 떼고 6억? 그러면 집 하나 사고 차 하나 바꾸면 얼마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으로 얼마를 당첨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0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데 뭐 1억도 없는 사람이.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느낀 건 내 마음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욕망은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크구나. 그래서 사람이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이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만족하십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다 전부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만족하려면 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차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계실 때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여인이 정말로 세상이 주는 물로 계속해서 목마르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금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예수님이면 기쁘지. 예수님이면 감사하지.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심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며칠 전에 요 칠보를 이렇게 차를 타고 도는데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또 있나 할 정도로 이 주변에 산이 쫙 산세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동네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칠보에 내가 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냥 내 것이 아니어도 주님이 주신 자연, 주님이 주신 세상, 주님이 주신 그 관계들과 만남들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감사하다. 참 어떻게 나는 씨를 뿌릴 뿐인데 그 씨가 이렇게 싹이 나고 그 싹이 난 데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감사하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과실을 먹고 날마다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은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리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생명수를 주시는데 주시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돈 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값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수는 그냥 정적인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구치고 능정독인 물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져요. 주를 위해 하고 싶은 일들, 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 나에게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고 싶은 끊임없는 그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보이고 희망이 솟아오르며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가 흘러나오고 죄의 유혹 중에서도 거룩한 마음이 샘솟는 것이 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생수강이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수는 그릇이 아니라 생명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이 되지 마시고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호수가 보이는 호수가 어딘지 아세요? 네, 모르죠. 네. 네.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밑에 이만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해예요. 사해. 그래서 그 갈릴리, 요단강,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맨 위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 흘러내림 같이라고 써 있는데 헬몬산은 늘 물이 흐르는 그래서 그 마치 스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요. 그 헬몬에서 늘 물이 흐르는데 그 헬몬에서 흐른 물이 갈릴리까지 오는데 갈릴리는요. 물을 그냥 이렇게 담고 있는 호수가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까지 흘러보내는 호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보내는 호수가요. 늘 물이 맑고 깨끗하고 물고기가 살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만큼 많은 그 생명력이 솟아나는 곳인데요. 요단강을 쭉 지나 마지막으로 있는 사해. 사해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사해라는 이름 자체가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디에도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냥 그 안에서 죽어있는 상태. 그 사해바다에 가면요, 이렇게 사람이 염도가 너무 높아서 누우면 그냥 물에 진짜 둥둥 떠요. 뜨는데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눈에 물 튀지 않도록,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귀에 들어가면 귀 먹을 수도 있고 눈에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물을, 사해바다 물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물 같지가 않고 기름 같아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똑같은 땅에서 흘러내려오는데도 날마다 살아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흘러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더 풍성해질 것 같죠. 사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뻐지려면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은 통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사해바다가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와 같이, 요단강과 같이 지속적으로 흘러보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생명수라면 나의 삶이 날마다 흘려보내겠다 생각하며 오늘도 갈증에 지친 여러분들이 주 은혜 앞에 서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통하여 목을 축이고 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세상 가운데도 흘러보내며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뒤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 주실 때도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해 준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말하며 사랑해주며 그 사랑, 위로, 기도,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또한 날마다 주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